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수동적인 상태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로 된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안 빠지지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요. 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늘 사단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즉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줄 모르면서 사단이 영향력을 사단님이 이끄는 대로, 즉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거부를 하고 마음으로 거절을 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고 그러면 거절을 하게끔 하려고 자꾸 제가 사단이라는 말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속겠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하려고 하는 분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그럴 사람이 없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게. 근데 어떤 것이 사단의 삶을 사는 거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방식, 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즉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는 모양은 전부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사단의 삶을 살아주는 거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시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게 그 삶이 사단이 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간단히 제가 이 방송에서 앞에 방송에서 수도 없이 보시면 한 얘기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방법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지금 살아오고 있고 지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가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잘못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일들을 지금 그 모양대로 살아가시고 있는데, 과연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하는 삶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답인지 아닌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누군가에게 채점을 받아봐야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맞는지 틀리는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요. 내가 내 열심을 해서 내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또는 윤리관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죄 없이 잘 산다는 방법으로 살아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동의하시고 맞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게 다 대다수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도 맞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건 맞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삶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일방적으로 부를 뿐이지 저분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없잖아요. 즉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근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모두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답을 내놓고 맞다고 스스로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말 못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못하시는 손도 없고 저 발도 안 달리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찾아오지 못하시고 눈이 없어서 볼 줄 몰라서 여러분을 못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하고 교통이 되어져서 교통이 되고 관계가 열려져서 그분하고 교통하는 현상, 실제 경험이 실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서도 나만큼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오히려 경험하고 체험했느냐고 물으면 오히려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꾸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정말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려서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지도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맞다고 그러지 말을.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경험을 못해도 그 말은 맞는데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건 당연한 괜찮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잘못됐다 큰일 난다. 그 해나마나 신앙생활을 해나마나 그 소용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그 관념된 관습화된 신앙생활하는 그 모양 태도 그것이 그냥 누구도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뭐 목사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도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분이 맞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맞을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몇 장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틀린 일이라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 그 퀴즈 대회 하면 성경 잘 맞히게 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이 신앙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필요할 수 있지요. 지식이 나중에 쓰여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앞에 방송에서 많이 말을 했는 얘기인데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말 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잘해서 성경 시험 치면 시험 잘 마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예요 다. 목사님들끼리 말씀하실 때 그런데요. 한국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해먹으려면 박사 한 개 갖고는 어림도 없다. 2개, 3개는 가져야 되는데. 왜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 건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건 하나도 못해. 즉
영어 배워갖고 미국 사람하고 영어 하려고 영어를 배웠는데 정작 토플 이런 시험은 잘 치겠지요. 토익 같은 거 잘 하겠지요. 예? 그런데 말은 하나도 못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먼저 열려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어 5살짜리가 영어 문법 하나도 몰라도 영어 잘하잖아요. 7살 때까지 뭐 미국은 몇 살 때 저 학교를 가는지 초등학교 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기 전까지는 문법 안 배울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말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문법 하나도 몰라도. 즉 교통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려고 교통교제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지도인도 하시는 대로 삶을 실제 이 세상에서 살고 그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다가 좁은 길로 가서 천국까지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남 보는데 막 돈 좀 막 거짓말하고 막 세금 안 내고 절세는 내가 뭐 잘못됐다 소리는 할 말은 없지만 탈세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장로님들이 회장이며 사장이며 하시는 분들이 월급 안 주잖아요. 다른 회사는 500만 원 준다면 저 장로님이 회장인 회사에서 300만 원 주려고 덜 주려고 그러잖아 월급. 실제 그래요. 물론 훌륭한 장로님들은 600만 원 주는 분도 계시겠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가 500만 원 안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월급 덜 주려고 그러고 상여금 덜 줘서 내 돈 모으려고 한다고. 내 돈 그 모았네요. 하면 우리가 내 돈이라고 해서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 죽는데 우리 재벌 회장님들 죽는 거 다 봤잖아요. 그분들 돈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10,000원짜리도 주머니 넣어갖고 갖다 소리나 못 들었어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쓰지 못할 물질을 뭐 하려고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지. 이 모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끝없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할 욕망 욕심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월급 덜 주려고 하죠. 그러고 또 그 돈 갖다가 이제 교회에다 헌금할 때는 막 다 알아주게 막 전부 막 1,000원이다 하는 광고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몇 억씩 탁 내고 내가 냈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행위하셨다는 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외눈도 까딱 안 하세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이 지구의 100만 배가 태양 아니야? 그 태양만한 것이 1,000억 개가 뭐 은하계고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가 있대요. 이 우주 중에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무슨 돈 우리가 10억을 더 낸들 100억을 더 낸들 하나님이 무슨 문제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이만큼 헌금을 무진장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거 좋아하지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지. 돈 좋아하는 교인들 좋아하지요. 교회만 어마어마하게 지려면 돈 없이 어떻게 져요? 그거 짓는 거 자기가 짓는 거지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껍데기 막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뭐 100명, 200명짜리들 그냥 다 그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냥 몇백 개 그냥 개척교회가 싹 다 문 닫고 이렇게 하게 하나님은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그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지금 듣기 싫은 귀에 자꾸 듣게 떠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이 방송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요. 제가 뭘 제가 신학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형편이 할 수 없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됐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전도 자꾸 하게끔 자꾸
압력을 넣으셔서 그 전도 저는 막 전철 속에 들어가서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배짱이 든든하지 못해서 창피해서 그거 못해요. 그래갖고 뭐 자꾸 전도는 하라는 성령님의 압력은 계속 넣고 그래갖고 성령님하고 의논을 했지요. 주님 그러지 말고 컴퓨터에서 이게 포탈 가면 지금 블로그라는 게 지금은 뭐 너무 뭐 일반화됐지만 벌써 14, 15년 전에는 블로그가 제가 블로그라는 걸 처음 알을 때가 그때 처음 생긴 때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영성훈련한 내용을 막 쳐서 올려놔 봤더니 많이 와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남이 못 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말 우리 예수 이야기를 좀 거기다 쓰려고 쓴 거예요. 시작은. 그랬는데 보니까 막 많이씩 오더라고요. 아 주님 여기서 내가 글을 열심히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니까 이걸로 전도한 걸로 주님 치워달라고 그걸로 인정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라고 그러셔서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엠파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음도 꽤 오래됐어요. 거기서 했지요. 그러다가 엠파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엠파스가 없어져서 네이버에다 이제 하고 있고 그래 이제 그걸 전도 대신으로 그 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엠파스라는 데서는 이상하게 거기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읽었어요. 100만 명씩 와서 읽고 가서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그래죠. 주님 저 이제 전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 넘었나요? 지금 600 몇십 회가 됐으니까 2년 가까이 돼갔네. 그래도 이제 그때가 10년째예요. 3650일째 되는 한 달 전쯤에서 3620일쯤 되는 때 유튜브라는 데 입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는 저는 못합니다. 유튜브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었죠. 야 아빠가 영성훈련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자꾸 성령께서 너 혼자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냥 썩혀서 그냥 썩혔다. 너 그냥 하늘나라 가면서 끝낼 거냐? 자꾸 이러시면 압력을 자꾸 넣으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빠 유튜브에서 가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신상 다 털려서 우리 집 다 홀라당 다 까지 집어져갖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했죠, 뭐. 주님, 들으셨죠? 들었지? 그거는 그 아이들 이야기지. 아니라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거의 그냥 한 20일을 그냥 얼마나 부담감을 주시는지. 할 수 없어서, 그 카메라 없어서 못합니다. 했더니 카메라가 우리 아들이 쓰던 핸드폰, 딴 거, 애플폰으로 산다고 버린대요. 자기 거 안 한다고. 그걸로 찍어서 이제 시험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배워갖고. 배운 걸 어떻게 배워? 하나님 나 몰라.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 확인해봐.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금방 다 배워서 편집하는 것까지. 자,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나요? 저 순종하는 사람도 못돼. 순종도 제대로 못돼. 막 미르시야 할 수 없어서 하지. 순종도 잘 못하는 수준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같이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지만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성경 지식이 밝으셔도 소용없어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모르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는 4차원, 5차원 영의 세계의 문제예요. 근데 공부하고 지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3차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요 영역에 있는 정도의 수준에가 3차원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예? 육신에 입어서 유리창만 걸려도 못 넘어가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벽도 쑥쑥 지나가고. 차원이 다른 쪽은 절대로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는 절대 높은 고차원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 체험, 영적인 지식은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 지혜라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앞에 방송 많이 봐보세요.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향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다른 분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들 많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누느라고 이야기한 게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 방송을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600 몇십 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돼가죠. 계속해서 이걸 지금 이 방송을 그래서 하십시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지금 이 카메라도 힘든 그런 카메라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 G5 LG 거 그거로 지금 찍는 거예요. 잘 나오잖아요. 화면 안 나오면 어때요? 말만 잘 나와도 되지. 근데 잘생기지도 못하고 요새는 나이 먹어서 이빨도 부러졌더니 쏙 빠져서 이빨도 여러분 베기 싫을 거야. 그것도 임플란트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싸게 해주는데 200만 원 준댄다나 150만 원 된다나 그래서 돈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 베기 싫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빨 이거 얼굴 보려고 이 방송 보시는 분 같으면 보시지 마. 그래서 저같이 비리비리한 사람 뭘 보려고 그래. 하나님 성령님 이야기 들으시려면 이 방송 보시는 건 그거는 합당하지 몰라도 사람 껍데기 보는 거는 이 방송 보셔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의 생각 속에 넣어 주실 거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모든 초자연적인 지시를 따릅니다. 초자연적인 지시는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영물이에요. 영이라고요. 사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확 지나가는 그 생각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도 되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주면 보통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덥석 받아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 자신의 육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용하지 않고 의지를 발휘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의 결과로 원수가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미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원수가 침범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이미 진을 쳐서 완전히 원수가 주인인 상태가 거의 다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인들의 속에 들어있는 건 제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직관을 능숙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 딱 보면 딱딱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 속에 뭐 들었는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성훈련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알려주시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 행동,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사람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아마 맞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하는 것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영적으로 능숙하고 직관이 열려있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 말 세 마디만 알아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걸 보면, 냄새 맡으면 음식을 뭐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거나 또는 책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책망케 해주세요. 책망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덥석 가서 책망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책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맞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셔야 돼. 최소한도 저는 3번 확인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3번 확인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주셔야지 말했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지. 거의 저 틀린 적 없어요. 뭐 많은 사람 책망한 것도 아니지만 틀리질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니까 안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같으면 그 상대방을 막 그냥 정말로 한마디로 봐서 그냥 자존심이 팍 까지게 막 정말 눈물이 짤끔 나올 만큼 막 책망을 해도요 꼼짝 못해요. 특징이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볼 때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게 되고 하게끔 만들어 주셨을 때 전하라는 말을 전할 때 그게 그 상대방이 정말로 꼼짝 못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받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셨다가는 네가 뭔데 까부냐고 막 혼나지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작업하셔서 하는 책망하고 사람이 눈으로 봐서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이거 내가 하는 지적과, 책망이 아니지,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지적과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수동성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다른 방법은 다 악령,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대로 살았다. 그럼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인정 안 해도 그건 다 사단의 영역,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고 이 방송에서는 단언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내 삶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단언을 하나. 당장 기도하셔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서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분하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게 과연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성령님이 맞다면 엎드려야 되고, 틀리다고 그러면 뭐가 틀리냐, 저 사람 말이 뭐가 틀리냐 다 물어보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안 달아주시면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이 방송 보지 마셔야지. 즉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이용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게 사단의 성향이에요. 사단의 특성.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상태라는 게 자꾸 무슨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경험대로
즉 하나님 허락하고 하나님 지도인도 받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인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워서 뭐 하는 것,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수동적인 삶이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즉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원수의 영들은 항상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동의하시기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기준은 뭐냐?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세요. 성령님으로부터 맞는지 틀리는지 정답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정답 가지신 분한테 채점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살은 겁니까? 못 살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회를 빨리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시작되고 경험과 체험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분 손 콕 잡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려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항상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